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은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서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특별한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와 각종 은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를 마귀가 가만히 둘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4개의 당파로 쪼개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처럼 마귀는 성령 충만하다고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 교회를 이같이 쪼개고 분열시킵니다.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 싫어.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난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서로가 더 영적인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믿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순간 원망과 분열로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라면 전서를 보내고 나서 후서의 편지를 또 썼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고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싫어하던 아볼로 편에 있던 사람들, 게바 편에 있었던, 그리스도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 내립니다. 사도권,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등등. 그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벌어진 일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다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구제하고 선교하기로 이 교회는 당시에 약정했던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이 같은 간증을 다른 교회에 알리면서 다른 교회들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 닮아서 선교하고 구조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원망과 분열로 무너지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되면 선교 못합니다. 싸우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 바로 또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가는 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아도 마귀에게 시험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이 각종 은사들,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며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서로 원망불평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고린도 교회가 깨닫기를 바라며 바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사 받고 나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도 말해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사명은 달라도 서로 다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다, 같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 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나눠지고 갈라지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분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 분열이 있으십니까? 또한 교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 되라고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은 누가 옳고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쪼개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2025년도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새해가 돼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 되는 데 쓰임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 됐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길을 주장하며 혼자 신앙생활한 분 있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나는 마음을 열고 경청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 이 사명들, 그 어떤 것도 나눠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나눠지게 하는 데 쓰임받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찬양대 안에서도, 교사들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같은 직분자 안에서도 나눠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은사를 먼저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 아시나요? 헬라어로 뭐죠? 그렇지요. 카리스마입니다. 이거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준 선물을 뜻하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은사는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사는 사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직분과 사역은 달라요.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카리스마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기도하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보다 겸손히 하나 되는데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그 은사 휘두르지 마세요. 그 은사 가지고 까다롭고 뻣뻣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은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사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심,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처럼 반드시 유익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타적으로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입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숨겨지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성령 받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유익함이 드러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화를 내고 불평하는 자리라도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자리와 그 교회는 화평이 불평을 이기고 반드시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안에 빛이 있어,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은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누구도 빛으로 사명 감당한 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이기적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리고 유익하게 하며 결국 빛나게 합니다. 드러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드러납니다.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건 열매로 드러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툼과 분열,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툴 만한 것이 있고 불평할 만한 문제와 원망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타적으로 만들어가고 유익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는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죠.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준 직분과 사명은 그냥 그것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과 사명이 있다. 그럼 이 다음 구절이 무엇일까? 이 다음 구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헬라어로 재밌는 단어입니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때로는 뼈가 탈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로 인하여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탈골된 뼈들을 붙들고 맞춰주며 부족한 것을 채워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는 탈골된 뼈를 보면 누가 이랬어가 아니에요. 범인을 찾아야지,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게 봉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섬김.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는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안 섬기냐? 너 왜 더 그렇게 하지 않냐? 너 그렇게 왜 충성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더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탈골된 뼈들을 붙들고 나라도 맞춰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나라도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다가 지치면 나라도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
주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은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임명해 주신 직분과 사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직분과 사명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내가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탈골된 뼈가 보여도 어떻게 교회가 탈골되냐가 아니라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범인을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진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모습을 버릴 때, 내 주장을 버릴 때, 하나님만을 주장할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진짜 나로 인하여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음식 먹고 체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음식을 먹고 체했다는 게 뭐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체했다는 것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안 죽은 거야. 먹은 게 안 죽은 거야. 내가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죽어야지 나에게 유익한데 내가 먹은 것이 밥알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라면이 내 안에서 죽어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면발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면 어떻게 해요? 체하면 토하면 그 살아있는 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걸 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먹은 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죽으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타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드러납니다. 이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 은사의 핵심은 하나됨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 너 그거 받은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영불변, 분별, 방언 통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개 은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9개 은사들은 각각의 은사들을 견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9개의 은사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유익하게 하며 하나 되어 같은 목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내 뜻이 아닙니다.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주님은 은사를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방언의 은사 사모해서 구하지만 여전히 방언 못 받은 분 계시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전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조장로님 제가 안수해서 어떻게든 좀 잘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손대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 있는 가정, 그 자녀에게 손댈 때마다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저는 그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내가 나쁜 데 쓰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돈 버는 데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말다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기 까다롭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뒷말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뜻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청지기가 뭐죠? 성경에는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거예요.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집. 노모스는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 관리하는 자, 집안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집안 관리인. 혹시 여러분 중에 집안 관리자 있으세요? 집안 관리자? 여러분 중에 집안 관리자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없어요. 여기 집안 관리자, 관리인이라는 뜻은 아주 큰 집, 대저택, 아주 부잣집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무 크니까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청지기는 아주 큰 부잣집, 큰 집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맡겨진 일,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건 그냥 받았다가 아니에요. 받았다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은사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큰 기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청지기라고요. 청지기.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은사 사용하라 정도가 아니라고요. 근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청지기로 맡겨주셨다고요. 아주 큰 집, 부잣집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죽도록 충성하며 아낌없이 수고하고 더 힘쓰며 더 힘껏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확장해 가라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찬양대, 찬양팀 있으세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냥 봉사하는 정도로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청지기로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교사 있으시죠? 기관에 임원 있으시죠? 그냥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교회에서 서약하고 직분받는 중직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어떻게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그냥 봉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지기처럼 집사보다는 더 수고하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본이 되도록 봉사하셨습니까? 목회자들에게도 물어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봉사하셨습니까? 성도들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냥 봉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로 청지기로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칠 때 있을 거예요. 예배도 귀찮아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교회 오는 거 짜증날 때가 있죠. 누구나 있죠.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어느 날 보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말고 또 이번 주 설교,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기도 설교, 뭐 이렇게 많아. 이걸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많지?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하고 음식하고 맛있게 준비하면 성도들이 잘 먹었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있죠. 간이 어떻더라, 저번보다 못하더라, 누가 더 잘하는데 뭐 안 익었더라, 뭐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데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봉사하며 수고하는데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봉사하지 마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이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으로 힘내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